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이 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행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다 너희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 생활을 잘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평생의 숙제가 되고 또 소원이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마음에 아로새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의 성공자들,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나를 이끌어가시는 주인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 정신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로 누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의의를 가지고 내가 죄사함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의 최고의 기초, 네? 가장 큰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다가 율법을 가져다 놓고 그리스도의 자리에다가 세상 쾌락을 가져다 놓고 그리스도의 자리에다가 세상의 성공을 가져다 놓고 세상에 돈을 가져다 놓고 건강을 가져다 놓는단 말이죠. 그렇게 살면 성공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다 실패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결재권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잖아요. 예? 이사를 가야 될지, 직장을 취직을 해야 될지,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예? 그럴 때마다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결재권자로 수용되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 영광의 삶, 하나님이 축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자, 이어서 뭐라고 했죠? 이미 육체의 고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으셨다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의 삭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만 가면 왜 십자가, 육체 고난,
다시 받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장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ABC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에 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가지는 것이냐?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뭘 가지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노니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어디에?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것은요, 바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디모데의 마음. 디모데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이라는,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로마서, 모든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 후서를 보면 바울의 그 중요한 사상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를 뽑아서 선정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은 바울의 마음과 같은 마음, 똑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도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때에 어떤 근거로 인정을 해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요? 갑옷을 삼으라.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군인의 모습이에요. 군사의 모습인데 그것은 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 씨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뭘 입어라? 갑옷을 입어라. 그 갑옷이 뭐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에요. 바울과 같은 마음, 디모데와 같은 마음, 목사님과 같은 마음, 성도님과 같은 마음. 한 마음 되어질 때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잖아요. 욕하잖아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안 돼. 합한 마음, 같은 마음이 안 되니까 분열되어지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대처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같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승리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이 원래 원초적인 고난은 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범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기 때문에 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여전히 짓고 살잖아요. 그것은 내 속에 뭐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는 인정하고 때때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같은 마음으로 살지만 때때로는 내 육체가 더 결재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섬긴다,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섬기는 모양만 될 뿐이 실제 모든 결정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거예요. 육체로 살고 있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결재권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끝이었다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고난을 받습니까? 그것은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그 출애굽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만은 그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서까지 심지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리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인생들은요, 죄 짓지 않습니다. 죄를 이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다 돌아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다음부터는 이 죄를 범하지 말아라.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뭘 따라 살았어요? 정욕을 따라 살아, 육체를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살겠어요? 100년, 200년, 300년 살겠습니까? 우리의 육체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남아있는 육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여러분 기생라합 아시지요? 기생라합이 가나안에 사는 삶이 기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정성껏 보호해주고 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새로운 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고 우리가 제대로 인간답게 살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에 우리 가정을, 우리 식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그 증표를 내보여라. 그래서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들여서 모든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은 침멸을 당했지만은 그 라합의 집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왜? 남아있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결정과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의 향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아멘. 자, 2절에서는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3절에서는 무슨 뜻이요? 이방인의 뜻.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방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복잡하고, 우리가 봐도 이런 사람들은 보람을 받지 못하겠구나라고 동의할 수 있는 지저분한 삶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삶이에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상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음란하고 정욕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말이 있지요. 그래서 이방인의 뜻대로 사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지 않아요. 그 수가성 여인이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역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세상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서 내가 이 우물의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지 않느냐?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보다 큰 자가 안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방 우상숭배 다 버릴 수 있는, 이방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말씀의 초청의 순간에 여러분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아멘. 나는 지금까지 뭘로 살아왔어요? 이방인으로 살아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바꿔지는 거예요. 그 물을 주어서 내가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무리 물을 마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셔도 그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영혼의 생수가 되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이 이방인 뜻대로 살아온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제는 과거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니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신앙으로 살면요, 오해를 받습니다. 손가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깨닫지 마십시오. 여기 보시면은요, 그 큰 방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이지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간혹 가다가 만나요. 뭐라고? 나는 이제 이미 끝났어. 나는 천국, 지옥, 그런 관심 없어. 포기하고 나 그냥 살 때까지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9장하고 펴보세요. 창세기 1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을 찾으시면요,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천사들이 어디를 방문했어요? 롯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건 뭘 위해서요?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롯은 누구의 조카였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봐서 조카로 또 구원하려고 천사들이 그 소돔성에 있는 롯의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그 소돔성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손님들이 왔는데 그 손님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들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관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성과 남성이 결혼을 하고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수용을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영화 배우가 아들이
아들 남성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걸 허락했어요. 유명한 영화배우 있죠, 여자. 예? 아카데미상 받은 예? 영화배우. 자기 아들이 남성과 결혼해가지고 살겠다고 조용남 가수 아들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여의도 집회했을 때 누가 가서 조용남이라는 가수가 가서 찬송했잖아요. 신학 공부한 분이에요. 너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그들을 끌어내라, 성관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감겨버렸던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방탕을 하는데 극한 방탕을 해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만큼 범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즈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최고의 쾌락과 유혹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못된 질병이 그들에게 저주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방탕으로 다름질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뭐라고요?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살고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저렇게 전근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생활할 필요가 있나. 요즘 얼마나 멋있는 세상인데 캐세라세라 먹고 마시고 놀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뭔 대로? 사실대로. 여러분 요즘 재판이 많이 있잖아요. 재판. 예?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재판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 예? 뭐 한 사람이 나오죠? 뭐 한 사람이 나와요? 죄지은 자. 예? 그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증언하러 나온 사람들이 증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증언을 잘 못해버리면 거꾸로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옳게 하면 살아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거짓말이 거짓부렁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실대로 고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진실되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말로 위증하고 증언할 수 있고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발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6절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심판이, 또 하나는 영의 심판이 있어요. 육체의 심판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영의 심판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는 있습니다만 영혼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은 육체를 포기했습니다. 왜? 영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순교의 현장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던졌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나이지리아라는 저 아프리카 나라에서요 수십 명이 이 무슬림들이 나타나가지고 체포를 해서 예배드리던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송이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찬송과 기도가 금지되어진 곳이 있죠. 38선 이북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사형을 당하고
성격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형을 당하고 예배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도 붙잡혀가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뭘 위하여? 사실대로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때가 있는 이것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요, 6절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 말씀 이해가, 말씀 해석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 4장 6절은 난의 구절이라고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죽은 자는요 이미 사망한 자예요. 죽은 자는 어디가 있어요? 저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 누구냐?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를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 3일 동안 어디로 가셨다? 저 지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지옥 강화, 음부 강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더 이상 이제는 구원의 길이 어디에서는? 지옥에서는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지옥에 가면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잘못했으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지옥에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지옥에 가서, 음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너희들이, 당신들이 예수 안 믿은 것에 대한 사실대로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가 어디로 갔지요? 음부 지옥으로 갔잖아요. 나사로의 속옷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 대해서 손을 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고 분간을 하고 알 수는 있지만은 그 사이 구멍 갭이 너무나 길어서 갈 수가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 지옥에서, 음부에서 귀가 찢어질 정도로 소리 지르고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부의 지옥에요, 믿는 사람들도 가요. 믿는 사람도 가긴 가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자기가 의로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율법적인 신앙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에?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뭘로?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 음부가 아니라 천국으로, 천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옳게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잖아요. 9명 저 밑에 두고 3명 가까이 돌 던지면 떨어질 만큼 거리에다가 두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육체적인 잠에 빠져서 피곤하여 그리스도와 그 고난, 십자가 질 것을 앞에 두고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밤새 기도하고 계시는 그때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에요. 근시에 자기 몸을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을 깨워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20년 뒤에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 없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고 살 것인가 소유하고 살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옥상 요즘 같으면요 맨정신으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마약을 하고 세상 온갖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죄악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맨정신으로 못 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없이도요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요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더라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신랑이 오실 때를 누가 몰라요? 신부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다 졸고 있을 때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그래서 그때 뭘 들고 나가야 돼요? 등불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불을 켜려고 그러니까 기름이 없네. 그래서 그 기름을 좀 빌려주시오. 우리 지금 우리 자신들도 기름이 모자라서 등불을 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저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시오.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을 준비해야 뭘 맞을 수 있어요? 신랑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소천일처럼 주님 오실 신랑이 올 때 그때 가서 기름을 준비한다고요? 때를 이미 늦습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면 나이 많아서요. 세상 해본 거 다 해보고요. 여러분 그 시간 그때를 하나님 보장해 주실까요? 어제 그저께 이순재 탤런트가 여가비로 세상 떠났잖아요. 힘듭니다. 젊은 사람도 가고 나이 든 사람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오래 살 것만 같아요. 100년, 200년 살 것만 같은데 막상 나이가 들면 얼마 안 남았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려라.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나 안 남은 나의 육체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까 뭐라 그랬죠? 육체의 남은 때를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저 천국 가서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사는 것은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 가치관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음부의 지옥에, 어떤 사람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극한 방탕으로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이방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